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대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은 우리가 거짓 선생의 정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면 이상하게 특히 이 교회와 기독교에 이단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어떤 종교에 이단이 있다, 이단이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상하게 기독교만 이단이 많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영원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명품을 보면 그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짝퉁이 많죠. 이 짝퉁이 많은 이유가 그것이 가치가 있고 보배롭고 그런 그 명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흉내내서 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만들겠습니까? 1,000원짜리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값이 나가는 5만 원짜리를 더 많이 찍겠습니까? 1,000원짜리 찍는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자꾸만 흉내내는 것입니다. 약을 만들어도 진짜 귀한 약들이 있으면 그것을 흉내내서 위조된 그 모조품의 약들이 많이 나오고요. 전자제품들도 그렇죠. 인기 있고 정말 브랜드 있는 것들 많이 만들어냅니다. 옛날에 우리 핸드폰 보면 애니콜 한참 유명세를 떨칠 때 비슷한 거 에미콜 이런 거 나왔었고, 우리가 지금 다이슨 청소기 이런 거 막 좋다고 막 사람들이 하니까 중국에서 뭐 만들었습니까? 차이슨, 차이나에서 만들었다고 차이슨 이런 거 만들어냅니다. 원조 식당, 맛집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흉내를 내는지 몰라요. 진짜 그 유명세가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효력이 있고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또 과거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가 닥칠 미래나 계속해서 이것을 흉내내는 자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지금 이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오늘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이 이 거짓 선생들 때문인데 오늘 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래적인 표현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끊이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를 가장하는 일들이 항상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너무 힘들다. 왜 저런 것이 자꾸 존재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나 이러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거짓이 일어나고 가장하고 사칭하는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적인 얘기를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리가 그만큼 진짜라는 얘기예요. 다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을 지금 사실은 사도가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역사에 늘 있었던 진짜를 가장하는 이들의 어떤 자들인가?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이 거짓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공공연하게 정말 내가 믿는 게 자신 있으면 담대하게 하면 되는데 조용히 숨어서 가만히 이렇게 일을 합니다. 지금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이런 자기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데 데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데려가죠. 교묘하게 데려가죠. 그리고 숨어서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도 아는 것이지, 이것이 떳떳하지 않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짝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것을 짝퉁을 유통시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식 유통 과정을 거쳐서 하지 못하죠. 가만히 조용히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말 그대로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쓰는 이단입니다. 시작은 같은데 끝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겉으로 잠깐 보기에는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한데 보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겉으로 보기에는 더 진리 같은데 내용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이 있으면 이 속이는 자를 우리가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사기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의 가장 큰 특징은 사기꾼처럼 안 생겼다는 게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진짜 얼굴이 진짜 저 사람 진짜 사기꾼 같아. 그러면 잘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겠죠. 근데 딱 봐도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갈 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진짜 같아요. 그런데 가짜입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지금 이전 구약 시대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정말 우리가 믿는 것들을 이 거짓 선생들과 차이들을 구별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월요일에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숙과 열매들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어저께는 또 어떤 얘기들을 나눴습니까? 우리는 진짜 본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 것이 없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본 것이 없는데도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짜이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평안만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이 유다가 망하는 그 끝 시점에 끝자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탐욕을 부리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평안하다라고 이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자꾸만 돌아가는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들에게 자꾸만
헷갈리게 미혹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멸망하는 게 분명한데 멸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조차도 끌고 가서 자기들과 함께 멸망하게 만든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생이 이 백성들 중에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중에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진짜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짓 선생이 우리 중에 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함께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이 교회에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 때문에 쓰여졌다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문제이죠. 교회 안에 생겨나는 문제인데 사실 근데 진짜 크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는 어떤 겁니까? 외적인 큰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똘똘 뭉치죠. 근데 안에서부터 와해가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우리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문제들이죠. 지금 이 노사도가 이제 인생의 끝을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가 3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앞에 이제 인사하고 마지막에 끝 인사하고 중간 대목에 지금 2장 전체를 지금 다 무엇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까? 2장 전체가 다 거짓 선생이 어떤 자들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의 모든 것을 지금 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잘 알아서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조심하라고 합니까? 또 누구를 조심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이단은 지금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생기는 게 이단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과 경건의 자람과 열매가 있어야 진짜인데 이 이단들은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진리를 쫓는지 거짓을 쫓는지에 대한 이 분별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처음에 1장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알아서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서 많아서 이것이 많아지면 예수께 집중하면 이런 거짓 선생들 충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과 차이를 앞에서는 그런 것들로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거짓 선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또 우리가 분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 성경을 축소하는 자들, 성경을 정말 도막도막 그 구절구절만 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를 가장하는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탐심에 눈이 가리운 자들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오십니까?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왜 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습니까? 이 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처음 우리가 이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배경들은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선물 주고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은 어떻게 교회를 오죠? 친구가 우리 교회 와봐. 정말 멋있는 오빠가 있어. 정말 예쁜 어떤 학생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성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해 오기도 하고요.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접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됩니까? 성인들은 이 교제권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이민교회들 보면 밥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은 특히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교회를 오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영업을 위해서 장사의 어떤 인맥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탐심이 있는 자들,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전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교회의 성도들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들어왔을지라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게 들어왔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남지는 않잖아요. 그런 중에도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험들이 누군가에는 있는데 끝까지 나는 비즈니스로 시작해서 비즈니스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동기가 아닌, 단순한 동기가 아닌 큰 욕심을 품고 그 자리에 있다면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리 옆에서 이 예수를 소개하고 믿음을 정말 심어 넣으려고 이렇게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품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경찰서 앞에 소가 이렇게 묶여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소가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얼른 그 소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경찰이 보니까 이 남의 소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 경찰서 앞이고 그런데 그걸 왜 소를 그렇게 가지고 가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는 보이고 뒤에 있는 경찰서는 그 큰 건물은 소보다 더 큰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있어. 욕심이 이제 눈을 가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만 보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막 욕심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을 세상에서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와서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자기의 유익의 대상으로 취하고 삼는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죠. 세상은 절대 이런 거에 안 속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너무 순진해서 이런 거 잘 속죠. 그죠? 형제 내가 좀 어려워서 그래. 자매 내가 어려워서 그래. 그러면 우리 너무 잘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별이 없으면 사실 그런 것에 너무 잘 속을 수 있습니다. 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의 자리에서 속일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눈이 가리우니까 한 가지만 봐요.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고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간단한 판단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있을 때 뭔가 결정해보려고 해보셨습니까? 막 결정장애가 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도 없고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면 선명해요. 어떤 것을 취하고 선택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은 진짜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눈앞에 있고 복음이 눈앞에 있고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도 그 더 가치롭고 귀한 진리를 선택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을 보고 인정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보고 이익을 보고 입장을 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는 일들을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 무엇이죠? 선택은 항상 포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택이 내가 뭔가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가질 수 있으면 선택할 일이 없죠. 근데 선택은 내가 어떤 것들 중에서 포기하는 게 진짜 선택입니다. 무엇을 포기합니까? 더 가치로운 것을 위해서. 덜 가치로운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죠. 진짜 좋은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이게 선택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려고 했습니다. 모두 다 가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망했죠.
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취하려다 안 되면 결국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눈이 가리워서, 욕심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선택합니다. 둘 중에 뭐 가질래? 한 가지만 선택해.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욕심이 눈을 가리워서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께 멀어져서 생긴 문제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크고 좋아 보여서 생기는 현상이고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진짜를 가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 3절 이제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끝은 멸망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지체하지 않으신다.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심판이 즉시적으로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두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싫어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참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지 좀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천사도 버렸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정말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정말 이 좋은 이 심부름꾼으로서 메신저로서 여러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도 죄를 지으니까 그냥 가차없이 버리셨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옛 세상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 다 물로 심판당한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걸작품 딱 보면서 놀랍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가차없이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정말 대단한 문명이고 도시였겠습니까? 근데 그 도시도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도 그들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그들에게 닥치는 일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닥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지금 정말 놀라운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롯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로 즉시로 심판을 하시면 좋은데 이 어떤 의인들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빨리 속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은 빨리 심판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세상은 빨리 심판이 안 되고 우리는 고통 중에서 정말 우리랑 다른 정말 너무나 차이가 나는 세상에서 정말 지적도 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미움도 받고 정말 왕따 당하면서 꽤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생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직결 심판하시면 좋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 아시면서도 기다리시는 이유는 정말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지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유보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분명히 심판 중에 은혜와 구원을 함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이 노아가 심판당하는 정말 이 노아 시대의 세상의 심판을 당하는 중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중에 롯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분별이 있어서 정말 세상과 같이 따라가지 않고 멸망하는 그것들을 본받지 않고 이 기록을 여기 왜 남겨두셨다 그랬습니까? 후대에 이것이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사도가 우리에게 전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거짓이 있고 정말 분별이 없으면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여기면서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이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이 있으면 그것이 거짓 선생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거짓 선생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도 본을 삼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거짓 선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지혜와 분별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로 정말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